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또 오후에는 성찬을 이렇게 하였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라고 하는 올 한 해의 목표가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사명을 함께 상기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설립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죠.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우리 참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선합니까?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총회는 그 총회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수세자 100명 달성하는 것, 우리 교회에 오면 그 게시판에 지금 이렇게 거기에 총회의 우리 목표랑 나와 있죠. 올 때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목표 100명을 달성하려면 우리 각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안식일 출석 신도의 약 10분의 1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90명이 좀 넘죠. 그래서 10명 정도 수세자가 있을 때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총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전도부에서도 10명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죠.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화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도와 또 이른 양을 위해서 30분씩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들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더 앞장서서 우리가 이 일들을 힘쓸 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할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도의 모습 가운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직분을 맡은 일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일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사도들과 같은 그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사도들이 보여준 충성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고 내가 가진 그런 범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그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바울 사도가 이 전했던 그런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불청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이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두 사도 와가지고 그 두 사도들을 해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안디옥에서 지금 루스드라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약 70km 정도 돼서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약 2, 3일 정도 와야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떠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루스드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간 여정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두 사도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하고 또 시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사도를 해하기 위해서 왔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온 그들은 무리들을 초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인하다라는 것은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돌로 치도록 두 사도를 돌로 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선동했길래 어떤 말로 설득을 했길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두 사도를 돌로 쳤을까요? 방금 전에는 이 두 사도를 막 추앙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두 사도를 돌로 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속아서 이제 사도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나았겠죠. 그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엄중한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또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또 그들의 모든 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앞으로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좀 불쌍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적인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 또 지어서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자, 우리 성 안에서 돌로 쳐서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끌어서 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성 안에서 잘 죽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성 안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가 낭자하게 되고 성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에서는 성 안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선동을 사람들이 했고 또
막 분노가 치밀해졌으면 또 얼마나 즉흥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 안에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란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이미 죽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 밖에서 끌어서 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기절되어 있을 때 이제 숨이 넘어가게 되면 그의 장사라도 이렇게 지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집니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돌에 맞고 이제 쓰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큰 회방을 당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거부감을 주고 반감을 주고 또 해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의외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 하면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큰데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 조마조마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큰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모습으로 그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자, 죽은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죽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큰 위기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도망치고 이제 피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베를 향해 자신의 몸을 피했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한 96k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조금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일을 하는데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죠?
아, 자, 이 바울사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일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바울사도는 그 충성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충성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환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이렇게 또 당하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큰 이 상황을 이렇게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로 쳐서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맞이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와 같이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아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일까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피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피할 때가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오거든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지. 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힘이 있게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그죠?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후에는 참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일들을 한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미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는 그런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공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죠?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나는 주님께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의 생명의 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복음의 일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러한 성에 자신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붙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그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 한 사람의 이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 복음 전파 사역은 내가 부득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진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이걸 먼저 걱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참으로 죽음 앞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이 충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직분자 임명식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그런 직분을 이렇게 얻게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교사든 임원이든 전도 팀장이든 우리 다른 설교 사역자는 물론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충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평상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칼을 대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지혜를 힘입고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즐거운 가운데에서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점점점 극복해 나가고 주님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주님께서 쓰기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더 큰 일에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기도 생활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런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먼저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직분을 맡은 이런 분들은 그것이 기본적인 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런데 그
아기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총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생활을 그치게 하려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패하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바울 사도 같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됐든지 또 다른 어떤 모든 직분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참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신도 목양의 사명에도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베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기 보면 또다시 루스드라를 향해서 갔고 그리고 또 이고니온으로 갔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디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 유대인들이 왔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지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힌 이 원수들이 믿는 형제들도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너무 많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을 하고 끝까지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씨를 뿌리는 일에만 힘썼던 것이 아니고 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돌보는 일에도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양대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신도 목양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일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이 돌로 쳐서 죽일 뻔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낮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죽은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살려주신 분도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나이가 힘을 쓰고 생명을 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는 것 뻔히 아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들어가자고 할 때 그들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그동안 교회를 전했던 이런 곳,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가서 신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에 힘썼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의 강이 있어요. 환난의 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환난의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아동반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워서 돌보도록 힘썼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이 장로를 세워서 이 일들을 한 것일까요?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긴 것일까요? 우리 그들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의 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한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준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처음 온 이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직분자를 세운 거죠. 장로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일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세워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말씀을 잘 지켜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처음에 파견되었던 안디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까? 그 중에 이 바울사도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경험했고, 이런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래서 구보로에 가서 총독에게 전할 때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또 이고니온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의 본분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이렇게 남기게 되면 자기를 과대해서 포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무엇을 이뤘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경험이 있고 뭔가 이룬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도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에서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왜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그의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이런 군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준 그런 마음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들을 뽐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사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천사의 흔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얼굴을 가리웁니다. 또 자기의 발을 가려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했고 그는 또한 신도 목양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본분에 맞는 그런 일에 충성을 했죠. 우리도 이처럼 바울 사도가 남긴 좋은 이 충성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보답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